아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주적이고 빛나는 여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전반부와 후반부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주적이고 빛나는 단체적인 여자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와 사탄 사이에 있는 전쟁,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70일에와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성도의 휴거에 관한 도표, 이것을 나눠드렸는데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안 가지고 계시면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거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앞에 나와 있던가요? 네. 아니, 있습니다. 앞쪽에 나와 있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아침 부흥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6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러나 형제님들,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으니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닥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날을 몰라가지고 도둑처럼 그날이 나에게 닥칠 것인가, 아니면은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정말 그날이 저에게 도둑처럼 닥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립시다. 시대가 바뀌면요, 분명히 주님께서 뭔가 움직이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70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때,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이제 페르시아로 이렇게 나라가 바뀔 때, 그때 다니엘이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70일에 대한 예언이 거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느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것을 맞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70일에 대한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 70일에 대한, 근데 사실 그 70일에 대한 이상은, 이제 그 다니엘이 그 기도할 때는 고레스 원년이니까 페르시아로 막 바뀔 때입니다. 그때 70일에 대한 이상을 주셨는데, 그 70일의 시작은 그로부터 100년 전 뒤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후쯤 되는 일이 이제 그 주님께서 그것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70일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이제 70일에 대한, 이 도표가 이제 70일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70일에는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70일의 그 시작이 BC 445년입니다. 이게,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신지 다 아시죠? 에스더기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잘 분석해 보면은
에스더의,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이제 에스더가 부인이 됐지 않습니까? 왕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아들이든지 친아들이든지 아니면은 적어도 양자예요. 적어도 그 전 부인의 아들. 그러기 때문에 아닥사스다는 굉장히,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또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잘해줘요. 보면은 엄청 유대인들에게 그 우호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데 모두 준비해주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뭐 가 있으면 또 빨리 언제 안 오냐고 하고 뭐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인 그런 왕입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라 이 명령이 내리고 나서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쭉 해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62일에가 지나고 나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30년.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30년, AD 30년이에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445년에다가 30년을 더하면은 475년이 나오는데, 475년이 나오는데, 실제로 69일에가 지나고 한 일에만 남아 있으니까 69일에가 지나면은 실제로 490에다가 이 7년 빼면은 483년이 나와야 되는데 475년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8년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가? 8년이 어디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깨달은 것이 어디서 깨달았냐면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실 때 3년 반이 1260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1260일. 1260일 42달 이랬는데 이것은 한 달이 30일이에요. 30일. 한 달이 31일이나 28일 뭐 이런 게 아니고 30일로 계산해야 126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잃어버린 7년, 8년이 여기에 숨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1260일을 갖다가 42달로 이렇게 나누면은 얼마가 나와요? 네? 30일 딱 나오잖아요. 30일.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이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 며칠이냐면은 365일이 아니라 360일이에요. 360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년이 365일이나 366일로 계산하잖아요. 6년이 있으면은. 그 나머지에 7, 8년 남은 시간이 여기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깨달으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요. 주님은 이 모든 역사를 계산하실 때 성전을 중심으로 계산하셔요. 그러니까, 그 70일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주님이 이틀 후에 우리를 깨우시고 3일 때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 3일째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예루살렘 성이 그 티투스에서 황폐된 것이 70년, AD 70년입니다. 70년이라 이틀 뒤 우리를 깨운다고 했는데 이 이틀이면 2000년이잖아요. 그럼 2070년. 제가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2070년 생각하니까 내가 죽고 나서도 몇십 년 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느긋해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생각이 다 365일, 366일로 계산한 것이지
360일로 계산하면은 한 30년이 땡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남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얼마 안 남은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일곱인과 그 다음에 일곱 나팔에 대해서 교통했잖아요. 그래, 이 전반부의 내용은 이제 계시록의 전반부의 내용은 일곱인과 일곱 나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일곱 나팔을 일곱인 마지막 일곱 나팔은 적극적인 면도 있고 소극적인 면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간 대부분은 다 있는 부분이 소극적이요. 근데 뭐 이제 그 하늘도 땅도 이제 바다도 강도 다 그렇게 이제 치임을 받고 변하고 하여간 어렵잖아요. 작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계 각지에 비가 무지하게 온다든지 요즘 뭐처럼 황사가 막 심하다든지 하여간 뭔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들을 때마다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다, 뭐 기상관측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제가 아파트 5층에 살거든요. 작년에 수해를 겪었습니다. 예, 이 물이 역류해가지고요, 우수관으로 거꾸로 쏟아가지고 7층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거실에 카페트 다 날라갔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파트 5층에 물이 거꾸로 올라온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파트 관리자들도 다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들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아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밤중에 뭐 물을 이제 그때 밤 1시, 1시 반 뭐 이렇게 됐는데 밤중에 물을 퍼내고 뭐 이제 난리업성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지금은 100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이제는 1000년에 한 번 일어난 일이 벌어질 거다.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 일들에 이제 놀랄 일도 아니에요. 그것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가지고 이제 놀랄 일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성경에 있는 우리 그 6번째인 그 다음에 처음 네 나팔 그 내용을 보시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그렇잖아요. 해가 변해서 깜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달이 변해가지고 피가 되고, 몇 년 전에 형제님들하고 같이 대만에 가는데 해가 까맣더라고요. 왜 까맣냐면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그 보름달 떴는데 나가보니까 빨개요. 달이 빨개, 정말. 왜냐면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앞으로 놀라울 일이 아니고,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많이 느끼게 해준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경험으로, 생각으로 얘기해 봤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후반부의 내용,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부분, 전반부 11장, 이 부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때의 모습은 4장에 나와 있죠. 영원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룬다. 11장에 보면은 영원한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다만 개요에 불과하므로 상세한
사항들을 담고 있지 않다. 2번, 둘째 부분은 후반부 11장으로 구성되며 이 부분에서는 대환란 기간이 될 현 시대의 마지막 3년 반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일들과 중대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다룬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없다면 3장 12절에 언급된 새 예루살렘에 관한 상세한 상황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간략간략하게 개요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제 중요한 문제들을 자세하게 다루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을 그 전반부만 있다면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거기 다루고 있습니다. 3번, 마치 창세기 1장의 그림에 대한 보충으로서 창세기 2장이 필요하듯이 요한계시록의 첫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된 중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자세히 제시해주는 둘째 부분이 필요하다.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마 창세기 2장이 없으면 창세기 1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창세기 2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1장 26절, 27절, 28절 이것이 중요하구나. 바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거기에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사람을 단수로 창조하시고 그들로 복수로 통치하게 하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딱 보면은 그것을 딱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형상이 뭔가? 사람 속에 바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 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숨이 바로 사람의 영이죠. 그래서 또 같이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혼이 거기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닮게 만들어 있는 그릇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주님께서 갑자기 이름이 바뀌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뀌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밑에 이제 아담의 갈비뼈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의 확장과 발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계시록도 역시 그와 같이 소중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바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B, 우주적이고 빛나는 한 여자의 상징과 예표. 요한계시록 후반부에서 게시된 중요한 일들과 중대한 문제들 중 첫 번째는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이다. 여기서 그 여자는 하늘에 계시되었고 큰 표정이라고 불린다. 이 엄청난 이상 속에 있는 여자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었고 발 바로 밑에는 달이 있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었다. 제가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자세히 안 다뤄도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 다 이제 이 여자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여자 얘기 들을 거예요. 사내 아이하고. 이 후반부는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납니다. 이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처음에 딱 나온 것이 뭐냐면 큰 표정이다. 이것은 great sign이에요. 엄청나게 큰 표정이야. 다른 것은 작은 표정이지만 이건 큰 표정이에요. 이 여자가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후반부는 12장 다 이 여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12장 여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3장 뭡니까?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14장의 여자예요. 바로 아까 형제님 교통하신 것처럼
이 천열매, 그 다음에 나중에 대다수의 수학, 다 여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14장, 15장이 무엇이죠? 15장은 유리바다 위에 있는 이기는 자들,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잖아. 그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전히. 16장, 분노의 7 대접을 쏟아붓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장, 18장, 이거 가짜 여자, 모조품이 나옵니다. 바벨론. 19장, 신부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20장, 이 신부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다 이 여자에 대한 얘기죠. 그 여자와 사탄 사이에 있는 전쟁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여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이제 2번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총체를 나타내는 상징. 12별로 상징된 족장들. 하나님 백성은 세 부류로 분리된다. 첫 번째는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살았던 족장들이 있다. 두 번째는 모세부터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까지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부터 그분의 다시 오심까지의 사람들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믿는 이들이다. 지금 인류 역사가 6천년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6천년의 역사가 있는데 그 6천년이 2000년 이렇게 세 2000년씩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 2000년은 족장들의 시대고 두 번째 2000년은 율법 시대고 이제 세 번째 2000년은 은혜 시대이죠. 그 각 시대에 주님께 속한 백성들의 총체가 바로 이 여자인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이제 마리아라고도 하고, 제가 유럽에 이렇게 다녀보면 유럽에서는 하여간 그 성당들이 굉장하잖아요. 그 성당들에 보면은 막 마리아가 승천한 거에 대한 이렇게 그게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잖아요. 항상 보면 어디 가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건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없대요. 자기네들은 없다고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뭐를 그리냐면 12장에 있는 여자를 갖다가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건 성경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그 마리아하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땅에 속한 여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여자야. 그리고 이 여자는 단체적인 여자예요. 마리아가 무슨 단체적인 여자입니까? 그냥 한 사람 여자죠. 그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빛나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천상의 빛에서 그 빛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족장들은 밤중에 하늘의 빛으로서 개인적인 빛을 내는 개별적인 별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아 날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밤중에 있었다. 3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이들인 족장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여자의 머리 위에 높이 올려진 면류관이었다.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모든 족장들은 면류관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이 족장들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더 전진하셔가지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한 나라를 얻으시고, 이제 주님은 또 전진하셔가지고 지금은 어떠십니까? 한 나라를 얻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천하 만국을 다 얻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B번, 달로 상징된 이스라엘 자녀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발 바로 밑에는 달이 있다. 근데 이것은요, 정확하게 보면,
달이 그녀의 발밑에 숨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달이 그녀의 발밑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숨어 있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율법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실제가 오면은 나타나지 않고 뒤에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실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율법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1번, 이스라엘 자녀들은 율법 아래 밤중에 있었다. 비록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것은 높이 올려지지 않았다. 율법은 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켜야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같이 주신 것이 뭐가 있죠?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제사를.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물을. 그 율법은 하나님의 편이고 제물의 실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꾸 이 제물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려고 해야지,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2번, 달은 그녀의 머리 위에 있지 않고 그녀의 발밑에 있다. 달은 밝고 빛을 내지만 그녀의 발밑에 있다. 이것은 율법의 원칙이 하나님의 눈에는 높이 올려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 이제 우리는 핵심에 왔습니다. 해로 상징된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되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은 돋는 해이셨다. 그분은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비추시기 위해 큰 빛으로 오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밤중이었음을 의미한다. 모든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는 낮에 빛을 비추는 해로 상징된다. 우리 주님은 해, 높은 데서부터 돋는 해이시고, 근데 우리는 다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침례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믿는 이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해를 옷 입었어요. 그래서 믿는 이들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얼굴이 빛나야 돼.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모두 다 신경 쓰고 너무 심각하게 기도하려고 다 얼굴이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얼굴 길게 하지 말고 동글동글하게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첫 번째로 딱 얘기하시고, 하나님도 빛이시지만 우리를 다 발광체로 만드셨어요. 발광체. 우리는 다 빛나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빛이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2번,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다니엘 등은 모두 달의 일부였다. 그러나 신약의 믿는 이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해의 일부이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이며 빛나는 여자에 관한 이상이다. 3번도 다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 쭉 읽겠습니다. 여자의 특징이 있죠. 여자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주적이다. 그 다음에 빛난다. 세 번째로는 단체적이다. 우주적인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모두 우주적이다. 그녀는 시간상 아담의 창조 시부터 영원까지 우주적이다. 또한 그녀는 공간상 땅 위와 하늘 안에서 우주적이다. 그러니까 이 6천년의 모든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모든 믿는 이들의 총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스라엘 자손들은 달로 대표된다. 때때로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패배했다 하더라도 비교적 그들은 달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3번 오늘날 우리는 해이다. 우리 가운데에는 몇몇 유대인 믿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달의 일부가 아니고 해의 일부이다. 그리스도는 해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이므로 교회 또한 해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머리 해이시고 우리는 몸 해이다. B. 천상의 빛 안에서 빛남. 해고 별이고 달이고 다 빛나는 것입니다. 천상의 빛에서 빛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는 빛나는 달 위에 서 있고 빛나는 별들 아래 있으며 빛나는 해를 옷 입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 15분 동안 우주적인 전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그 이제 아까도 잠깐 교통했지만 12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9장까지 여기는 다 전쟁이 계속 전쟁이 있고 또 그 천년왕국이 끝나도 또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죠.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여자와의 전쟁, 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전쟁을 이해하려면은 창세기 3장을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3장과 이 계시록 12장은 똑같은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고 두 번째로는 뱀이 있어요. 뱀. 그 계시록 12장에는 그 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별히 옛뱀 이렇게 말을 썼어요. 옛뱀. 그 옛뱀이라고 말을 쓴 거는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바로 그 뱀이다 이런 얘기예요. 용이라고도 썼지만 용, 그 옛뱀이다. 바로 그 뱀이 이제 커가지고 용이 됐어요. 뱀이 용 됐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속이는 것이 있어요. 속이는 게. 이 뱀을 정의할 때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뱀에게 속아서 그랬다. 이게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진통이 있어요. 고통. 진통이 있어요.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심판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통을 겪어야 아기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가 지금 사내아이를 낳느라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공통적으로 다 이제 창세기 3장과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죠. 자, 창세기 3장은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하와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이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그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셔가지고 질문했을 때 아담은 답변을 잘못했어.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저 어떤 형제가 나한테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다. 이렇게 형제를 소송하면 안 돼요. 고소하면 안 돼요. 여자는 답변을 아주 잘했어요. 뱀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그 탓을 지체들에게 돌리면 안 되고 뱀에게 돌려야 돼. 뱀에게. 하나님은 뱀에게는 너 왜 그랬냐 안 물으셔요. 그건 너는 물을 필요가 없어. 원래부터 너는 속이는 자고 원래부터 참소하는 자고 원래 그런 자야. 그러니까 뱀에게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 없어. 그냥 너는 기어다녀. 그리고 너는 그냥 기어다니고 너는 그냥 딱 한계를 딱 정해 주셨어요. 너는 기어다니고 그냥 너는 흙을 먹고 하늘 쳐다보지 마.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이 생기면 이 뱀에게 하나님은 뱀을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셔요. 이 뱀에게 돌리도록
아주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우리는 항상 지체들을 갖다 송사해. 그러면 그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인 하나님의 백성과 용인 뱀 사이에 있는 전쟁. 계시록 후반부가 다 그렇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은 반드시 창세기 3장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와 뱀과 여자의 씨가 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더 큰 규모이긴 하지만 동일한 세 가지가 있다. 여자는 지금보다 더욱 커졌고,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단체 여자가 됐죠. 뱀은 큰 용이 되었으며 여자의 씨도 역시 사내 아이로 발전되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로 시작되었다. 2번, 오늘날 우주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은 바로 여자인 하나님의 백성과 용인 뱀 사이에 있는 전쟁이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이제 읽어보면요, 이랬어요. 이제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뱀의 후손은 누구죠?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독사의 새끼가 뱀의 후손이 뭡니까? 근데 이 주님, 이제 여자의 후손은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 뱀의 독사의 그 후손들, 독사의 새끼들을 갖다가 심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뱀을. 우리를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요, 우리를 아무리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거기를, 그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되는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그것을 이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집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집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반대하니까 저 사람을 미워하자. 아니요,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건 뱀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지 뱀의 후손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자, 3번. 창세기 3장의 뱀은 많이 먹어서 용이 되었다. 많이 먹어서 용이 됐네요. 우리가 흙에 속하고 땅에 속하는 한 우리는 뱀에게 먹이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면 뱀은 우리를 삼킬 수 없다. 우리는 흙이나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으며 빛나는 여자의 일부이다. 우리는 흙에 속해 있습니까? 흙에 안 속해 있습니까? 왜요? 이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에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흙에 속해 있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 되고, 영을 추구해야 되고, 영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영 안에서 살기를 힘쓰지 않으면은 우리도 흙이 돼요. 수시로 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형제님이 계속 이제 우리 영을 사용해 영 안에 사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우리는 영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돼요. 항상 영으로 돌이키는 것을. 잠시 우리가 흙에 속한 생각도 하고 흙에 속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돌이켜가지고 영 안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B번, 교회를 박해하는 이는 누구나 그 용과 하나님. 고대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용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손상하고
좌절시키려고 싸우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랬고, 또 사두개인들 다 그렇게 했습니다. 2번, 교회를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용과 하나이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그의 편에 서는 것이다.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오직 두 편, 여자 아니면 용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했는가? 17장에,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아까 말씀 모조품 가짜 여자예요. 그 여자는 어디에 타고 있냐면은 진홍빛 짐승에 타고 있어요. 진홍빛 짐승에. 그 진홍빛 짐승이 뭐냐면 바로 그 용이 자기와 하나 되어 있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잖아요. 거기를 타고 있어요. 그거를 타고 있어. 즉 그와 하나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볼 때,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것보다도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참되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각 나라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화형시킨 일들이 로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각 나라에서 다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회복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또 믿음으로 의롭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의로워진다는 거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있냐면 종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좇지 않고 그 영을 따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다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용과 한 편이 되어가지고 참된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여자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참되게 이 여자의 일부분이 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냐면 진통을 겪어야 돼요. 진통.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시대가 바뀔 때가 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5번째 인에서 부르짖은 거 아시죠? 부르짖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바꾸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럼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히 이 시대를 끝내시고 주님 왕국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한나 시대에는 왕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왕을 높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신자를 높이기로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이 사무엘이 준비됐잖아요. 사무엘은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왕국 시대를 이끌어왔죠. 사나이를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그런 애를 낳는 그런 수고를 바울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낳는 거잖아요. 양육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한 이러한 우리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